이사야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6장과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바벨론의 우상 종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철저히 회파되어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을 우리들이 더 소중히 여기면서 또 그것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육신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미련하고 우둔한 행위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함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의 과정 속에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반드시 붕괴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짐승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고요. 그것은 자신과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자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고대 4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 하나인 이 바벨론은 국방이 튼튼했고요. 그리고 물질이 풍부하고요. 더 나아가 법률과 제도도 잘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좋은 점을 갖추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세워진 이유는 각종 우상 숭배가 범람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벨과 느보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묶어둘 수 있고 또 여호와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의 이 어리석은 생각이 얼마나 황망한 것인가를 그들의 우상의 회파됨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미래 사항인데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48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 예언처럼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됐고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정복자의 나라에 굴복하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그들은 결코 패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 거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오히려 그들을 지배했던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패망의 국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괴되어지고 멸망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멸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음같이 우리를 업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흥함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이 좋다라는 일시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악한 죄입니다. 물론 그들이 일시적으로 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흥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잠시 허락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밖에 참 신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에 열심합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에 그들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움직일 수도 없고요. 또 응답도 없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죽은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남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페르시아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장래를 말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야를 출발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의 과정을 보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멸절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에 만족하는 어리석음들을 깨쳐버리고 이제 영원하신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죄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